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마다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냐면은 나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고 신약 시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복받는 원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있어요. 부모를 세웠어요. 특별히 아버지를 세웠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막 애원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자기의 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할 그 축복을 대신 도적질 해갔다고 그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 정도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도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식탁에 두 개의 의자가 지정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의자는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의자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 앉게 하시려고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의자에는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자는 아버지의 의자입니다. 아버지의 의자에는 아이들이 함부로 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앉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수저를 들어야만 아이들이 비로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상에서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아버지가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의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안식일이면은 그 의자,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로 사라와 같고 리브가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아들과 딸 관계없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이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함께 이제 금요기도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내게 계속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가정의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을 세우셨어요. 교회에는 또 여러분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또 목사님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경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것. 어떤 게 맞아요? 순종하는 게 맞죠? 자,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낳아주셨어요.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또 태어나니까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또 양육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또 학교에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바라봐야 돼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에 그 아들 이삭은 불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식을 축복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또 잔소리하네. 그리고 그냥 귀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께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그냥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네. 네라고 대답하세요.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격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격하는 자녀들 없죠? 부모를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그 의미에서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공경하다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카베드라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가볍다예요. 가볍다. 그래서 가볍게 취급하다, 경홀히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게 지금 공경에 반대되는 단어예요. 카베드가 아니고 칼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조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항해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는 그 조지의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눈물을 보고서 조지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항해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져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부모의 눈에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세요. 나 때문에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르칠 게 뭐냐면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효도가 뭐냐면은 부모의 그 사랑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국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또 학교 보내서 또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한 자녀를 낳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3억 원이 든대요. 3억 원. 커요 적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먹지 못하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도 못 다니시고 돈도 못 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오늘 또 고생했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오늘 설거지 할게요. 오늘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갖다 버리고 올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은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1번,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 사줘. 2번,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물 드릴게요.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죠? 네. 제 생일이면은 여러분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 나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부모 공경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 엄마나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어떻게든지 붙잡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은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고,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깨우더니 어깨에 장작을 매게 하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강제로 묶고,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이삭의 나이는 대강 한 20세 정도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넘는 그런 늙은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보면은 참 험난한 인생을 보내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보면은 그 인생이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보내요. 그런데 이삭의 인생은 형통해요. 얼마나 형통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물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생명 줄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수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셔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엄마가 텔레비전 그만 봐라, 공부해라,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저주하셔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째,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정에 따라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리고 복을 받도록 잘 가르치세요.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하면은 이게 자꾸 잔소리가 되어져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글레구드 박사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남겨야 될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산은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대는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1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세대는 1980년대까지 목숨을 걸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 집을 팔아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세대는 3세대입니다. 비록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또 뭐 집을 팔아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 게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도 자라오면서 본 게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집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던 사람들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내요. 신용이라도 내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보지 못한 세대예요.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이거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 신용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헌신도가 너무나 약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목사들조차도 이 헌신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담 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오다가 두드려 맞고 순교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모습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좋은 식습관, 좋은 이 자세, 그 경청하는 태도,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인생의 목표의 유산입니다.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 인생의 목표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부모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돈의 가치를 두고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일인 이것을 말로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말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삶이 시련과 고난, 그리고 실패와 좌절, 불행, 이게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증이었습니다. 어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링컨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그 작은 성경책,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전자가 탁월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IQ가 150 이상 되어지는 그런 지능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재적인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어떤 재능, 또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한 100억쯤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100시간을 기도하고 200시간을 기도하고 500시간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심어 놓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150 IQ를 남긴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억을 유산으로 남긴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 남기기 프로젝트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1년이면 50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2000시간 정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2000시간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심어 놓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 위대한 유산을 공급받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다닌 일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큰 집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남편을 전임사에게 불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그리스도인 사역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어느 것도 너무 사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너무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소와 웃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녀의 포옹과 키스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나는 모자 간의 대화를 그리워하고 때때로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던 그녀의 고백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의 기도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녀의 비석에는 두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다. 그녀는 기도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추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비석에는 어떤 단어가 새겨질까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목장을 하고 누해를 키우고 과수원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바빠서 저희 누나는 염소와 같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좋은 환경을 주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을 전방에 가서 단 한 번도 과자를 사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빠,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초콜릿을 사줄 수 없다. 너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저희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또 입버릇처럼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00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양가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게 아직도 저희 친가 외가 이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온 배후에는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 과외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수고도 귀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공부를 잘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걸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회에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 또 강도사님, 또 목사님에게 존경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놓고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줄 서서 앉으시면은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내가 아버지의 의지에 앉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1000시간은 기도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권위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패역한 세대,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깨트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권위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